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실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가 되면 더 좋은 환경에 함께 모여 은혜 나눌 수 있게 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다 함께 그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대면이지만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가 된 것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오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우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살아온 능력이 있어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전하거나 듣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두 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짧지만 제가 이 말씀을 어느 시간대보다도 이렇게 깊이 묵상한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25에서 27절 세 절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지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자연을 기준으로 볼 때 동이 트는 무렵을 우리는 새벽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달리 거꾸로 살아가는 남반구에서도요, 동일하게 동이 트면은요 새벽이라고 얘기해요. 정글에서도요, 극지방에서도요, 또 사막에서도 동일합니다. 동이 트는 무렵을 새벽이라고요. 목사님 너무 쉬운 것을 너무 아주 그냥 어렵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삶의 환경으로 볼 때는 다시 말씀드려 인간의 삶의 환경을 기준으로 볼 때 새벽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들리스트라는 단어 아시죠? 이 중동이입니다. 중동, 미들리스트. 요즘 분쟁 많이 일어나고 속이 나오고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동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나요?
옛날 지리학이 정돈되지 않고 보편화되기 이전 시대는요, 세계의 중심이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으면 동양이에요. 서쪽에 있으면 뭐예요? 서양이에요. 그 동양은요, 되게 커요. 동양은요, 되게 넓잖아요. 어디까지냐면 태평양 근해에 있는 나라들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을 세 부류로 또 나눠요. 그래서요, 유럽과 가장 가까운 데를 뭐냐면 근동이라고 해요. 근동. 지금 이런 단어 안 쓰죠? 지중해부터 페르시아만 이전까지 이야기해요. 지금 터키 지역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마 근동이라고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그 중간이요. 페르시아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남쪽 아시아,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죠. 그 지역까지가 원래는 중동이었대요. 근데 지금은 동남아시아를 동남아시아라고 그러지 중동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 큰 범위가 왜요? 가운데 있어서 중동이에요. 그 다음에요, 거기 동남아시아 이후에 있는 모든 나라들,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을 뭐라 그래요? 극동이요. 이 말은 써요. 아직도 우리 극동아시아라는 말을 가끔씩 들어봐요. 태평양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데요. 대표적인 게 일본,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리고 한국 등이 여기에 속해요. 그런데 중동에서는 새벽의 의미가 시간에 있어서 근동과 극동과 조금 달라요. 중동에서는 동이 틀 때가 새벽이라고 얘기하지만 새벽의 의미가 아니에요. 문화상으로는요. 그 새벽은 그들에게는 한밤중이에요. 제가 중동에 갔었어요. 네. 근데 아침에 일어나게 됐어요. 시간 6시가 딱 되면 걔네들은요. 그 나라 사람들은 옛날 우리 새마을 운동했던 것처럼요. 노래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요. 코란이라고 성경을 그 나라 그들식의 성경이죠. 코란이라는 그 경전을 읽어요. 되게 시끄러워요. 막 소름 끼치고. 근데 그걸 딱 읽고 나면은요, 또 한적해요. 그래서 새벽에 잠을 깨서 뒤척이다가 한 8시 정도, 이제 아침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아침. 이른 새벽, 아침. 그 정도 되잖아요. 심심해가지고요. 기타가 있어서 기타로 찬양을 했어요. 제가 찬양을 하든 뭘 하든 중동 사람들은 무슨 노래 가사를 모르니까 맘 놓고 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옆집들에서 난리가 났어요.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죠? 한국 같으면 다 일어나야 될 시간인데,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집에 이제 나갈 시간인데, 오밤중인 거예요. 잠을 깨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동은 날씨가 더운 곳이에요. 그래서 날씨에 영향을 받아서 생활 패턴이 바뀌었어요. 중동은요, 낮의 문화가 아니라 밤의 문화예요. 여러분, 중동 하면은 별로 안 멋있을 것 같죠?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중동 가잖아요? 낮에는 진짜 볼품 없어요. 근데 밤에요, 너무 휘황찬란해요. 중동을 밤의 문화라 그래요. 가장 더운 한낮에는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요, 해가 저무는 밤이 되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기서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9시에서 12시 사이예요. 그렇게 중동은요,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밤의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밤의 문화. 밤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아서요. 그래서 중동의 문화가 화려한 거예요. 불빛에 화려한 옷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이른 새벽이지만 그곳에서는 깊은 한밤중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만 이 오늘 본문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아마도 오늘의 성경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경도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잠잘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조금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유심 있게 좀 들여다봐야 돼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참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 27절에 나와 있듯이 좀 그런 시간이에요. 좀 말할 수 있는 시간의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우리 27절 읽으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작.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자 한 게요, 한적한 한밤중이에요. 잠을 자는 한밤중이에요. 또 사안마저 없어요.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시기는 이른 새벽, 그것도 사울하고 사무엘밖에 없는 한적한 시간이라는 거죠. 새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 그랬죠. 그 나라 근동에는 오밤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였다면 어제 유지들이 모였죠. 같이 밥을 먹고 산당에서 식사를 했잖아요. 어제 낮에. 그때 유지들 한 30명 정도 모였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저는 그때 상석에 앉아있는 사울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래서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을 세워줄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는 개념에서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조금 기우뚱 고개를 기울이게 만드는 대목인 거예요. 빨리 전하고 싶잖아요. 안 그러면 어제 산당에서 내려와 사무엘이 지붕에서 이야기해요. 지붕에서 이야기해요. 그때 이야기도 되잖아요.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저 같으면 진짜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간직해요. 여러분, 하나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과 제 가운데 어떤 것들이 좀 진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는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좀 진중해지자. 좀 깊이가 있는 2021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냄비는요, 바로 끓었다 바로 식어요. 하지만요, 두꺼운 소뚜껑은요, 끓기도 오래 끓지만 식기도 늦게 식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누룽지 얼마나 맛있어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길이 있는 그 맛이죠. 좀 진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깊이 간직해요. 그리고 사울이 떠날 때 사환을 떨어뜨려 놓고 혼자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진짜 궁금했어요. 사무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나와 다르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기존에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 침례교 영성 신학자가 있어요. 그가 몇 권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잘 팔렸죠. 그 중에 한 책이요,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죠. 여러분, 뿌리가 깊으면요, 영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꼭 뭐 같죠? 불이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니밀세. 용비어천가?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1부에 보면은요, 영성훈련 7가지 방법에 대해 나와요. 오늘 이걸 설명할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나온 김에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경건한 책을 읽기. 여러분, 2021년 책 좀 읽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책들을 많이 접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좋은 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따라하고 배우게 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두 번째, 좋은 본보기들을 받아들이라. 따라하기. 여러분, 따라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와요. 엘리야는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이었어요. 본인이 비 오지 말라고 선포하니까는요, 수년 동안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다 비 내린다 그러면 비가 내려요. 그 말에 책임이 있는 사역자예요. 진짜 영성이 있죠.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런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할 때 죽으라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로 갈 때가 돌아가려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그가 겉옷으로 딱 칩니다. 그러니까 물이 싹 갈라져요. 근데 엘리사가요, 쫓아가요.
엘리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 너 왜 선생님 괴롭히느냐. 제발 그러지 마. 싫어 놔. 나는 선생님 죽어라고 쫓아다닐 거야.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하도 기특해서 물어봐요. 너 뭐 갖고 싶냐?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나 당신의 영성의 갑절을 달라고. 할렐루야. 저도요. 제가 여수 음파교회 강북지역교회 크기로 좋은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은요. 그 대한민국에서 등수한 애들은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잖아요. 제가 10년 넘게 기도하던 게 그 두 분의 설교 말씀을 따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난 엘리사야처럼 그 목사님들의 영성의 갑절을 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하면은요 내 거가 돼요. 따라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러니까는요 엘리야가 그래요. 그래 내가 줄게. 그러고 말병고 타고 올라가 버려요. 죽음을 안 보고 올라가죠. 근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겉옷이 하나 뚝 떨어져요. 엘리사가 거기서 딱 주워 있습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강을 갈라져서 왔는데 갈 때도 갈라져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해요. 겉옷을 벗어서 땅바닥에 팍 때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돼요? 쫙 갈라져서 건너가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은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덕을 기르래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남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요구도 먹는 게 왜 요구도 먹죠? 덕이 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전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얍삽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 불편함을 활용하래요. 책 있는 그대로예요. 불편함을 활용하라. 뭔 얘기죠? 내 인생에 불편함이 있다면 그것을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요. 진리를 몸에 적용하기라는 거죠. 자, 나중에 이 7가지는요. 내가 영성 훈련할 때 한 12강자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그런 거 잘해요. 자, 진리의 몸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뭐죠?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말씀을 실천해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여섯 번째 일찍 일어나기. 일찍 일어나서 일찍 사는 삶. 마음의 기본이죠.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삶의 방법도 게으르게 결과물도 게을러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뜻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째 되돌아보며 살아라. 반드시 그날에 기분이 좋건 나쁘건 되돌아보는 습성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점검의 시간은요. 나를 나되게 하고요. 나의 발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상 7가지인데요. 그중에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6번째예요. 일찍 일어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루의 삶을 일찍 일어남으로 거룩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루의 삶을 일찍 일어남으로 또 그 일찍 일어나는 시간을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를 살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좋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있는데 그리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꼭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죠? 사단이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뒤집어 엎으려고 할 때 뭐예요? 아니야,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어 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그 사람은 복 받고요.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성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리 토마스는 이 책 4부에 더 구체적으로 영성의 깊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챕터의 제목이 바로 고요함으로의 추구예요. 고요함으로의 추구. 여기서 게리는 파스칼의 말을 이용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인간이 겪은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어떻게 자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가슴 깊이 와닿아야 돼요. 머리를 한 대 퉁 때리듯이 깊이 끼워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겪는 불행의 유일한 원인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있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데 있다. 그럼 불행은요. 자기 자신을 고독함으로 뒤돌아보며 또 자기 자신을 갖다가요. 자기 간수하지 못할 때 온다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많은 소음과 분주함으로 세상이 가득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군중의 심리가 우선시되며 그들의 장황한 목소리가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군중 심리가 무엇보다도 발전된 때예요. 그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주변의 소리를 닫고 고독의 문을 열어 자신의 속에 속삭이는 음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분주할수록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대해 대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우리는요, 소음과 흥분과 일에 중독되어 있어요. 고요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이 불편해져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시라도 핸드폰을 손에서 떼면 불안하게 사는 게 요즘 젊은이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하루에 몇 시간씩 쥐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한테요, 안 때려도 돼요. 옛날에 우리는 맞고 컸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은 안 때려요. 그냥 핸드폰 압수해버리면 끝. 애들이 불안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보다 더 큰 징계가 없어요. 핸드폰 압수. 무엇을 의미하죠? 불안한 거예요. 핸드폰 없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분주함으로 살아가고요, 여러 소음으로 살아나가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다고 어쩌면 우리는 분주함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나.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무엘은 사울과의 대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분주한 상황을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명이 밥을 먹습니다. 지주들이에요. 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들이 많아요. 남의 얘기 잘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밥 먹으면서 조용히 먹어요? 아니요. 왁자지껄하고 먹어요. 그 분주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의미가 있어요. 목사님, 식사 후에 저녁 때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조용하니까요. 여러분, 지붕은 우리식으로 옥상인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조용하잖아요. 맞아요. 질문 잘하셨어요. 우리나라 옥상은 조용해요. 이제 옥상에서 떠드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옥상과 이스라엘 옥상의 개념은 달라요. 여러분, 일조량이 많은 이스라엘에서는요, 지붕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요. 옷, 음식, 곡식, 세마포를 만드는 아마줄기를 말리고요, 동물의 사료들을 만드는 곳이 지붕이에요. 만들면서 뭐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공간이 어디에서 형성됐죠? 우물가요, 우물가. 빨래하면서 옆집 순이네, 간밤에 저랬대, 요랬대, 소문 다 퍼지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요, 옥상에서 소문이 다 나가요. 옥상에서. 자, 그렇다면 옥상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얘기하는 곳은요, 분주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의 라합은요,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을 지붕에서 말리고 있는 3대, 즉 세마포 만드는 아마줄기 속에 숨겨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또 성경은요, 제가 찾지는 않지만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옥상에서 말이 퍼져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지배 형태에서요, 집의 가장 은밀한 공간은 내실이에요. 그리고요, 가장 오픈된 공간은 지붕이에요. 우리나라랑은 개념부터가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제 지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죠. 이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한 곳에서 분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한밤중에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분주함으로 있으면 절대 못 듣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주하지 않는 걸러낸 마음, 순수한 마음, 집중하는 마음으로 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몇 가지 신앙의 자세,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분주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분주한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분주하지 않죠?
새벽이에요.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이 틀 때 즈음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갔어요. 동이 틀 때쯤 새벽이잖아요. 근데 중동은요 한밤중에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새벽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맑은 마음을 가져요. 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많은 교회들이 신년 새벽 예배를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코로나로 인해 주춤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새벽 예배를 비대면으로 그 영상으로 계속 올려서 성도들과 한마음 되고 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 자세라는 거죠. 마음 자세. 여러분 새벽 예배 참석한 게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새벽 예배 참석했는데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졸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분주함을 정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게 꽂히는 은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대면도 좋습니다. 아니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태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라면 저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비워내고 분주함을 비워내고 조용하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우리 2021년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들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차가 없어요. 하나님 차가 없어요. 집에 작은 교회가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거실에서 하세요. 거실에서 하면요 가족들이 시끄럽다 그래요. 그러면 입을 뒤집어 쓰고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 그 음성 가운데 나를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시간이 아름답다라는 것. 사무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1대1로 만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환이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사환하고는 무관한 이야기잖아요. 사실 들어도 무방하고 듣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사환을 먼저 보내요. 좀 냉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이 문장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진짜 많이 고민해 봤는데 그러다 이렇게 결론을 줘봤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냐고요? 독대한다. 독대한다는 말이요. 1대1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인데요. 다른 사람이 끼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1대1로 만나 주신다라는 겁니다. 1대1 관계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그리고 만나실 때 1대1의 관계로 만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1대1이라는 것은요. 1대1로 서 있는 사람은요. 그만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 밑에 있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고 1대1의 만남을 추구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끄집어 올리셔서 만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따로 만나요. 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세에게 권위를 주세요. 그 지팡이로다가 그 권위를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사람을 끌어올려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 2021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런 격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혼자 만나잖아요. 언제 만나요? 양 칠 때.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잎에서, 곰의 잎에서 어린 양들을 구해냈을 때, 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중 가운데 대부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그의 입술에 고백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1대1이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만들어줘요. 뭐라고요? 1대1의 관계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1대1이란 동등한 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요, 우리를 격에 맞추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인카네이션이잖아요. 삶을 마감할 때 그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아픔이 찾아온다면 그 누구도 그 아픔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로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1대1로 만나주시면서 진정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1대1로 만나신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1대1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가와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1대1로 만나시길 원해요. 그래서 신앙은요, 각자 개인의 신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대1로 만나 나아가는 말씀을 받는 훈련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를 고요함과 고독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분의 속삭이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함을 내려놓고 고요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지체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도우심의 손길로 체험되어지는 소중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을 여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길 원하며 온유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분주함으로 있었던 모든 생각과 마음들 내려놓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갔다 오는 것들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깨어있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고요함과 고독함으로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 꼭 우리의 미래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미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헌금 시간인데요. 헌금 208장입니다. 1절, 5절이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손길들의 마음을 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사오니 특별히 이들의 건강과 이들의 가족의 화평을 지켜 주시옵소서. 입을 찔 수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그 귀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까지가 비대면이고요. 우리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어디 낮춰질지, 안 그러면 계속 이어질지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니까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세상에 덕을 끼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보를 계속 보시면은 이제 한 해 이번 주 주보에는 퀴즈를 뺐어요. 다음 주서부터는 퀴즈가 나가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정성스럽게 10문제를 이제 낼 거예요. 그 10문제 속에서 하나하나 아주 정성스럽게 낸 걸 풀어내시면 분기별로 우리가 체크해서 1년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 그러니까 기념이 될 만한 기념품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더 됐는데요. 묵상할 수 있는 글이 있어요. 그 글들이 많아요. 365일 꽉 채워도 될 만한 글들인데요. 그 글들을 한번 실어볼 생각이에요. 그 글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요. 또 그 글로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으로 올릴 텐데요. 그 글들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을 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보시면 되고요. 자세한 광고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우리 모임방에 잘 공지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네와 하늘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든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자녀들 위에, 그의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